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뉴스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뉴스는 오늘 5 솔라 이렇게 지금 5번의 강의를 하는 가운데 오늘 4번째인데요. 오늘 하는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진리를 놓고 투쟁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오직 믿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정말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분리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뭘까요? 나쁜 뉴스는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오래 하지 못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나쁜 뉴스하고 정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해드린 거는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이고요. 정말 나쁜 뉴스, 우리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뉴스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서야 된다면 과연 누가 그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나쁜 소식이죠. 두려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 그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값대로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130편 4절에 보니까 사유하심, 용서하심, forgiveness,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실제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가 함께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나쁜 뉴스죠. 그러나 좋은 뉴스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뉴스, 굿뉴스, 복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몇 번 나온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마틴 루터는 이 교리,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교리, 믿음으로 칭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교리가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냐를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단 1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그게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칭의라는 용어로 이 justification을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의화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한문도 옆에 썼습니다만 의롭게 된다, 의롭게 변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옆에는요 이 라틴어로 써놨습니다. 이 justice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고, justification 할 때 just, 의롭다, righteous 하는 의롭다는 말이고,
파케레라는 말은 make란 뜻입니다. 만들다. 만들다.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의화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의화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그 가톨릭 대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 안에 일어난 내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 안에서 실현되는 이 의화 내용은 죄 용서와 내면적인 쇄신,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조금 보십시오. 트렌트 공의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던 16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의회입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구원 과정에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 가능성을 인정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그 논쟁을 통해서 에라스무스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 가능성,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의화시키는 은총은 인간 안에서 참된 효과를 발휘하여 죄인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며 구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의화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화는 그래서 유일회적, 단일회적인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일생에 걸친 과정이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의화, 칭의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화가 이제 우리 일생에 걸친 과정이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성화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짬뽕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순서가 바뀐 것이죠. 성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롭게 점점 되면 될수록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의롭다, 이렇게 칭의가 따라오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이해하게 된 데는 4세기 말 5세기 초에 제롬이라는 그 초대교회 교부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다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justification, justification인가요? 뭐 이렇게 아무튼 라틴어로 이 단어를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게 만들다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뒤로 중세 시대도 그렇고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은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특별히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이제 출판을 했고 또 원어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원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칭의가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 너 의롭게 됐으니까 진짜로 점점 의롭게 되는 거 보고서 오케이, 너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먼저 선언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간주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칭의의 의미다라는 것을 종교개혁가들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를 한번 보면요, 그 의롭다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다크라는 단어인데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정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을 갖다가 의롭게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의롭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너 의로워, 악인은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잠언 17장 15절에서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갖다가 의롭다고 말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하다고 말을 해야죠. 재판장이 선언을 할 때 악인은 악하다라고 재판을 해줘야지,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이제 디카이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4절에서도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먼저 종교개혁가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정적인 선언은 단회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단회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물론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그 선언과 다른 선언이 아니라 지금 받은 것을 그때 가서 똑같이 받게 되는, 최종적이고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그러한 선언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칭의의 두 번째 측면은 관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we have peace,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사본상의 약간의 차이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쁘시게 드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었기에 우리 머리 위에 있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다 거쳐지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만족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나의 의를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이 너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로마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문제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써, 지킴으로써 나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고 깨뜨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 길은 갈 수 없는 막힌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시고 심판을 하셔도, 모두에게 다 형벌을 내리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공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된다. 28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내가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어떤 사본들에는 오직이란 말을 넣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율법을 내가 잘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의롭다함을 받는 걸 또 다른 측면에서, 구원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의,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신약의 성도들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원리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문맥을 볼 때는 행위와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와 예수님의 신실함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얻게 되는 의와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번역이 더 바르게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두 가지 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율법으로 얻는 의,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의, 믿음으로 받는 의.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종교개혁가들이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의는 외래적인, 바깥에서 오는 그 의다. 에일리언 라이처스니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외계인이 가져다 주는 그 에일리언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오는, 내가 안에서 만들어내는, 내가 변화돼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감으로써 또 선행을 함으로써 쌓아가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오는, 그리고 나에게 전가되는, 내 은행 계좌에 들어오는,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종교개혁가들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강조점은, 우리 성도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루터가 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으로서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너 죄 있으니까 너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인의 신분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죠. 내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나는 죄인 같거든요. 옛날보다 더 참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거든요. 실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제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항상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그 이중적인 신분 안에서, 신분이 아니라 이중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상태로는 아직 죄인인, 그러나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아까 전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로마 교회가 이해하지 못했던, 개신교를 공격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냐? 그거는 법적인 허구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아까 악인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인을 의롭다고 하냐? 그거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지만 개혁가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법적인 허구로서, 리걸 픽션, 그냥 그렇게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이중적인 전가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께로, 십자가로 옮겨졌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셨던 그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 대신에 예수님을 이미 심판하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트렌트 공의에서는요, 누구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 일을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트렌트 공의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은혜를 배제한 채 성령에 의하여 그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람 속에 내재하는 사랑을 배제한 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은혜가 주입이 돼서 막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배제한 채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해서만
의의가 전가되는 것에 의해서만, 혹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그것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란 단지 하나님의 호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죠.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일에 유일한 도구이요, 수단이요, 방편이요, 통로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도구가,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율법을 대체하는 어떤 또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빈손과도 같은, 거지의 빈손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로마 가톨릭 교회 이야기를 좀만 더 하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또 모든 의로움의 토대요, 뿌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충분 조건, 충분하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세례가 그 원인적인 도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칭의, 그 의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은 그 칭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실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보속을 하고 다시 우리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성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에 또 보시면요, 만약 누구든지 새로운 법에 속한 성례가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여분의 것이라고 말하거나, 또 성례 없이도, 성례에 대한 갈망 없이도 사람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성례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세례받지 않고 죽었다고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말하진 않죠. 성례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참된 믿음의 3요소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그 복음의 내용을 먼저 아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끄떡끄떡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참되다, 그게 맞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전적인 신뢰가 믿음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 아니면 말로만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벌벌 떠는 그런 귀신들의 믿음, 그런 것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 보시면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거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오죠.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동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굳은 신뢰,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 안에서 믿어야지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순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접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접붙임의 비유를 할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그런 연합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중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존 칼빈이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칭의를 받고 또한 성화를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뭐 시간적인 순서를 따질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그러한 성화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를 보고 너희들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니까 너희들 막 살게 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결코 막 살 수 없습니다. 내 맘대로 마음껏 죄 지으며 그렇게 즐기며 하나님 이미 나는 천국행 비행기 따놨으니까 뭐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행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유명한 문구인데요, We are saved by faith alone.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행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혼자 남겨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끝내야 된다고 이렇게 막 방송실에서 틀으시는 거 아니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네 군데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요, 하박국,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전 삶 영역 자체가, 전체 삶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뭔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고 아담처럼 저 나무 뒤로 숨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처럼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 없이, 믿음 없이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육체 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이 땅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비록 외적인 환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인 것 같고 육체도 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들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8번은 직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있으면 직분자를 뽑게 될 텐데요, 어떤 자들을 우리가 직분자로 뽑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서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집사의 요건이 나오는데요, 깨끗한 양심 안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확신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상급으로 주시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faith,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forsaking all, 모든 것을 버리고 I trust him,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I take him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붙잡습니다. I trust him. 이 믿음이, 이 오직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한 의를 전가받게 하는 그러한 칭의의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먼저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